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게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설교 제목은 아마 처음 들어보실 텐데 내 이럴 줄 알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가 언제 끝나지? 저는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끝났었지? 그래서 저 뒤에 저기 25장부터 역순으로 몇 번을 봤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16장이 산으로 치면요, 봉우리, 분수령에 해당되는 장입니다. 언젠가는 아합보다 더 심한 놈이 나오겠지. 아합보다 더 심한 악한 왕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원래 저기 끝판왕이 등장하기 전에 막 이 자연스럽게 에스컬레이팅 되는 그 분위기 말이죠. 막 스모그처럼 스몰 검은 기운이 계속 전운이 맴돌았잖아요. 그렇게 끝판왕이 나와도 북이스라엘에서 나오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그걸 완전히 뒤집고 다윗 왕가에서 남유다에서 아하스라는 인간이 나이 20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내 이럴 줄 알았다. 아니 한편으론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해도 이런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 열왕기하 저자가 담담하게 기록해 놓은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그 평가, 아하스를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이전 왕들과는 사뭇 달라요. 보세요. 2절. 첫 번째, 누구와 같지 않았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도 많이 멀었다 그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정직히 행하지도 않았대요. 하는 짓도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멀었고 다윗과 같지 않았고 그 선 왕들은 그래도 정직하게 행한 왕들이 있었잖아요. 산당 그래도 두더라도. 근데 이놈의 자식은 죄송해요. 아하스대로 하는 말이에요. 하는 짓도 그랬다. 하나님 보시기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 왕들 생각나세요? 기억나세요? 아달랴 여왕 이후로 그 남유다의 네 왕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놈의 아하스는
아예 초장부터 믿음에서 멀고 또 하는 짓도 싹수가 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에 왕이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으로 치면 수능 보자마자 왕이 된 거예요. 뭘 알아서 뭘 했겠어요. 왕이 되어서는 안 될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아하스. 자, 보세요. 저는 여기서 어떤 적용점이 있었냐면 신앙이 대대로 전수가 되더라도 신앙이 무너지는 건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제가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제대로 된 기초 위에 이 신앙을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대로 된 파운데이션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냥 허무하게 무너져 내려버려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외우면 뭐합니까? 내 고백이 아니면 그건 바람에 그냥 한 번에 흩날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자 제가 우리 그 유튜브에는 수요일에 먼저 올리잖아요. 창원 극동방송 그 행복한 말씀 나눔에 주기도문의 내용을 다뤘는데 7가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나눴는데 제가 말미에 그런 얘기 했어요. 7가지 외우기 어려우시면 하나만 하시라고.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 부르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기도로 들으십니다. 너 나 부르는구나. 왜 불러요? 아니, 용건이 있으니까 부르지. 엄마, 용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거나 뭐 용돈을 달라고 하나. 아빠,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정상적인 관계가 파운데이션으로, 기초공사로 단단히 세워진다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딱 기초공사로 단단하게 되어 있지 않은 신앙은 이리저리 부는 바람에 휘날려서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아니,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태어나면 뭐하냐고요. 20살에 뭐 남들보다 잘나서 왕위에 오르면 뭐예요. 신앙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저기서 내 병 고쳐준대. 그리고 쭉 따라갔다가 아님 말고 그리고 저기 가서 또 기도도 받아볼까? 거기 아니면 더 센 데 가볼까? 아니면 딴 데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게 바람에 흩날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어디선가 들은 말로 점철된 종교 생활을 지금까지 지속해 온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자기 기도 제목을 주어서 섬겨 갖고 온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맞습니까? 그럼 주기도문 끝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 앞에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고백, 그 기초공사 위에 내 신앙이 단단히 세워져 있다면 문제가 될 게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오늘 계속 그 찬양 했는데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 헛소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또 돼지가 다시 진흙탕에 가서 몸을 굴리듯이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중에 한 구절을 우리가 같이 좀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한번 펴보세요.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저는 이게 너무 두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뿌리는 씨앗이나 과정, 나중에 가서 결국에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두렵게 들리지 않으세요? 21절.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그 사람 다 천국 못 간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주여 주여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리까 하리니 뭐냐? 가시적인 능력이 나타나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법대로 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죠. 뭐죠? 법대로 해라 그 말씀이세요.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게 법대로 하는 건가?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게 법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25절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는데 장마가 지나갔나요? 이번 주가 제일 더울 것 같다고 그러던데. 근데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예수가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 고백,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욕심이 아니고 말씀에 딱 붙어있는 그 신앙은, 법대로 하는 신앙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신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반면 엉뚱한 기초 위에 채웠다가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려요. 다윗 왕가를 보세요. 아하스 급기야 아버지 정도의 정직함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방신을 주워다가 섬깁니다. 3절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그거예요. 남유다 왕이 뭐냐? 우상숭배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다윗 왕가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과 더 가까웠던 거예요. 악한 왕들의 나쁜 것만 다 배우다가 악한 것만 죄다 수입해다가 아하스는 자기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시키는 대로 로마서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그대로 따라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린 거죠. 정체성은 흐려진 지 오래됐어요. 다윗과 같지 않다. 하나님 마음에서 멀었다. 또 하는 짓도 똑같았다.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도 희미해졌단 말이죠. 뭐가 사라졌을까요? 거룩이 사라졌어요. 거룩. 다른 말로 성결이 물 건너간 겁니다. 요즘 그런 거 좀 보셔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기독교, 개신교회를 이단 사이비하고 비슷하게 그려놓는 스토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통 터지고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뭐라고 할 말도 없어요. 넌 크리스찬들이 볼 때 비슷하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걸어놓고 안에서 하는 일이 여기나 저기나 멀쩡한 무슨 장로교회, 성결교회, 감리교회나 이단 사이비 무슨 신천지나 뭐나 통일교나 뭐 니들 다 비슷한 거 아니야? 한 통속 아니야? 뭐 이렇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만 할게요. 모텔에서 신앙 상담했다고 참, 어떤 한 교단의 총회장이 올해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총회를 주관한답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징계도 없어요. 치리도 할 줄 몰라. 그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러다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아하스 같은, 여러분 이대로 그냥 둬야 됩니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썩은 거는 잘라서 도려내고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거룩함, 성결을 회복해야 그래야 살죠. 그렇죠? 여러분 거룩은요, 성결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거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거 성결교단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이죠. 성결은 구별입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똑같이 출퇴근하면서 같은 거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지? 비록 희미하지만 계속해서 그 모호함을 뚫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게 믿음이잖아요.
겉으로 봐선 잘 표가 안 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거룩 없이 우리가 행복만 추구하면서 살면, 세상의 가치관을 떠받들고 살면, 이를테면 방주에서 문 열고 다시 바다로 뛰어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영 잘 하세요? 거룩, 홀리니스, 성결, 이건 관계 개념이에요. 관계 개념. 자, 신랑 신부가 있는데 둘이 어떻게 해야 거룩한 상태일까요? 매일 목욕 제기하고 매일 가정 예배 같이 드리고 그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신랑은 신부밖에 몰라야 돼. 신부한테는 신랑밖에 없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 그게 거룩이, 그게 관계 개념, 구별된 관계, 스페셜한 관계를 계속해서 다른 관계가 침투하지 못하게 지켜내는 게 거룩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들밖에 모르는데 너희들은 나밖에 없어야 된다. 광야에서 그래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래야 되고,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최종 목적지 거룩인 줄 믿습니다.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행복을 위해서 거룩을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잘 풀리고 병 낫고 부자 되고,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려면 예수 말고 다른 거 믿으세요. 기독교 신앙은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거룩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스페셜한 그 관계, 친밀함, 그것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위대한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행복보다 거룩이 우위 개념이에요. 중요한 개념이라고요. 여러분, 거룩이 행복을 담보합니다. 행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건 속는 거예요. 거룩을 행복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사람들이 종교인이죠. 예수 믿는 건 종교를 갖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처럼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지 말자,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 간다고 분별 없이 우하고 몰려다니는 팬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지,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이 지향하는 그 지점에 예수님이 계시네? 몰려다니면 그건 팬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제자로 부름받아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추종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이끌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부름받았구나, 이걸 잊지 마십시오. 거룩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 계속 봅니다. 거룩을 상실한 결과 무슨 짓까지 했는지 거기 나오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게 중요해요. 벌써 끝났어요.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했다. 똑같이 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미 분리수거가 끝났어요. 우상을, 저희 아파트 단지는 목요일 날 하는데 분리수거를, 우상을 분리수거해다가 분리수거장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금요일 오전 되면 이 아저씨들이 정리해갖고 가져가더라고. 그런데 금요일 깨자마자 어휴 저거 아까워, 그래갖고 다시 분리수거장 가고 우상을 도로 가져다가 자기 발 닦던 걸레로 닦아갖고 거실 한가운데 세워놓고 거기다가 향을 피우고 있는 거야. 그 앞에서. 이를테면 그런 거라고. 그 우상 앞에 불을 왜 피우죠? 몰록을 그렇게 섬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불기둥 안으로 자기 새끼를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인신제사. 몰록, 무슨 올록볼록도 아니고 몰록, 이름도 희한해. 그 신을 섬기는 방법이 인신제사였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그 지나간 재물을 누가 됐든지 태우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아니 어떤 멘탈이면 자기 새끼를, 지 아들을 태워서 죽인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의 왕이 할 짓이냔 말이에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4절 보세요. 산당.
이게 화근입니다. 산당. 기억나시죠?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이 씨를 여태까지 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계속 그 생각한 거지. 저러다가 큰일 나지. 무슨 일 나지. 그래서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남겨놓았던 그 산당이 결국 남유다 전체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거예요. 산당을 처리해버리지 않고 계속 두었더니 결국에 이 모양 이 꼴이 났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남겨놓았던 그 죄악의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겁니다. 생각하는 거죠. 산당? 아유, 그거 뭐 어떻게 해. 동네마다 있는데. 그 동사무소, 요즘 동사무소라고 안 그러죠. 뭐라 그래요? 행정복지센터인가? 그 옆에마다 산당 있잖아. 언덕마다 산당 있잖아. 그거 뭐 어떻게 해? 그냥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걸로 만족해. 그러면서 그 선대 왕들도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소한 죄, 가벼운 죄가 있을까요? 아니요. 죄의 무게는 다 똑같습니다. 왜? 열매가 다 같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열매는 다 같아요. 열매의 크기가 다 같다고요. 여러분, 가벼운 타협이라고 생각하는 게 혹시 있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방심하면 결국 전부를 내어주게 됩니다. 자기만 내어주면 다행이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밀어 넣는다니까요. 왕이잖아요. 백성들한테까지 그러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악한 영향력이죠. 산당, 이거 어쩔 겁니까? 이거 어쩔 거예요? 온통 다 뒤섞여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산당 안에 여호와 신앙도 있고 옛날부터 섬겨오던 그 가나안 시절부터 섬겨오던 바알도 있고요. 하나님인 척하는 금송아지도 그 안에 있네. 그리고 또 새로 수입해온 몰록도 거기 서 있네. 산당 안에는 이를테면 그런 거죠. 그럴듯하게 드리는 예배도 있고 인신제사도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산당이 뭡니까? 이거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산당은 뭡니까? 그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도 드리면서 그리고 나는 인신제사도 드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지. 사소한 죄, 가벼운 죄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타협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생각해 보세요. 한국 기독교 안에 이처럼 샤머니즘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여름만 되면 무슨 저 어렸을 때는 전설의 고향 해갖고 그러진 않나. 요즘에 또 하여튼 공포 영화 그런 거 다 보면 다 샤머니즘의 뿌리를 두고 잘 분별해서 들으시면 좋겠는데 저는 새벽 기도에도 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새벽 기도에도 그런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장소만 다르지 우물가에 정화세 떠놓고 비나이다 내 새끼 잘 되게 해달라고 천지신명께 부르는 것과 주여 주여 아까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부르는 이유가 기도 내용이 똑같다면 결국에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 뜻 구하는 거잖아요. 내 욕심 이뤄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새벽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자체가 문제라는 게 말씀이 아니라 섞인 게 문제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성결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솎아내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도 봤는데 설교도 심지어 설교도 오늘 젊게 좋은 거 주십사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서 어디서 신앙을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 대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헌금도 그럼 복채 내듯이 냅니까? 대놓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안 물어봤지. 온통 뒤죽박죽이에요. 덮어놓고 일단 모여라. 한국교회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덮어놓고 성경 덮어놓고 일단 모여라. 그래갖고 막 수적인 성장 그것만
뭘 모이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면 돼? 병 나으면 돼? 풀리면 돼? 그래서 죽어라 기도를 시켜요. 목 빠져라, 목 쉬어라. 그렇게 기도하는 게 또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라 나한테 복 더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곳으로 몰려다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잘못된 형편, 그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아든 한국교회. 2024년에 한국교회가 그 모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손 없는 날 받아서 이사 가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듭니다. 비슷한 게 떠오르시면 여러분 그게 산당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애 이름을 장명소 가서 지어. 헌신, 은혜, 순종 이런 단어보다 성경 말씀보다 재수, 팔자, 운세 이런 단어가 훨씬 친근해. 내 안에 산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권사님이 신년 특세 끝나자마자 1년 운세 보러 미아리 점집 가다가 들켜도 뭐가 잘못된지 모르시더라니까요. 이상하다 싶으면 제발 물어보세요. 목사 뒀다 뭐예요? 제가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릴게. 자, 왜 이상한 줄 아세요? 이상하다 싶으면 100% 그게 산당이에요, 여러분. 섞여 있는 거라고요. 구별해내야 돼요. 문제는 이상한 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문제지. 대놓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또 삐져.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다들 그러는데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 그러고 계속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교회 옮겨버려. 도대체 저는 올바른 신앙을 배우고 거룩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애절하게 없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동안 교회 다니고 믿어온 게 전혀 아까울 게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산당은 보이는 즉시 없애야 된다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완전히 180도 돌이켜야 된다고. 예배부터 제대로 회복해야 돼요. 올바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렇게 다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보세요. 산당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다. 전 이걸 보면서 진짜 우상숭배 끝판왕이구나. 그 증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목사님들 중에 얘기하려다 보니까 저도 그런데 어디 경치 좋은 데 가서나 운전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좋은 데 보면 하는 말이 있는데 맞춰보세요. 무슨 말 할까요? 여기 교회 자리인데 여기 교회 건물 해야 딱인데 그러죠. 늘 그 생각이니까 그런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자, 그겁니다 이게. 뭐 조그만 언덕만 보이고 작은 산만 보여도 저기다가 산당 차리면 잘 되겠다. 아하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산당 몰록 이 생각한 거라고. 배산임수 명당 자리 거기는 파묘를 해서라도 산당 세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늘상 그 생각만 골똘했다는 거예요. 생각까지 찐으로 우상 숭배하는 아하스. 이건 뭐 우상 숭배를 이토록 진심으로 열심히 하루 왼종일 하니까 어딜 가나 산당만 생각했던 아하스. 앉으나 서나 산당만 생각했던 아하스.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면서 남겨놓은 그 죄악의 뿌리가 이토록 깊이 내려서 어느 날 여름날 무섭게 자라는 잡초처럼 자라가고 악의 열매가 생명을 다 잠식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럴 리가요. 보세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당시 중근동의 패자는 아수르였어요. 그래서 아람이며 북이스라엘이 남녀다우고 같이 아수르에 우리 맞짱 뜹시다 그랬는데 거부하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아하스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 선왕이 건축한 도시 엘랏을 뺏겼다는 게 아니고 신앙을 잃어버린 거죠.
뭐 건축물 하나 뺏기는 게, 성 하나 뺏기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지금 신앙을 잃어버린 마당에 무엇인들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역대하 28장에 이 본문이 같은 이제 본문이 거기도 나오는데, 역대하 28장 6절을 보면 이때 쳐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다가 여호와를 버렸다. 그리고 하루 동안 용사가 12만 명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다. 장유 인구가 몇 명이에요? 선우한테 물어보면 딱 나오는데. 하루에 12만 명이 학살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거고,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버린 까닭에. 역대하 28장 그 밑에 8절을 보면, 그리고 20만 명이, 아내와 아이들까지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렇게 나와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20만 명 하루에, 아내와 아이들까지 12만 명 용사가 죽고 20만 명은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 어마어마한 짓 계속해도 그 언약 때문에, 다윗 언약 때문에 계속해서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면서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엄청난 죄 때문에, 우상 숭배의 그 끝없는 죄 때문에 이 남유다 백성이 겪었을 그 괴로움과 고초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왕 하나 잘못 뽑아놔갖고 아주. 여러분, 남유다가 이처럼 이방 족속한테 시달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왕 잘못 뽑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십계명을,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렸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렸기 때문에 자초한 고난이죠. 자초한 고난. 아하스는 이 패배를 통해서 깨달아야죠. 왕이라면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죠. 그런데 여기서도 엉뚱하게 어떤 카드를 꺼내죠? 아수르라는 카드를 꺼냅니다. 참네. 그게 무슨 행운의 열쇠처럼. 7절 보세요.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한테 뭐라 그러죠? 나는 왕의 신복 아들입니다. 그래요. 뭘 까먹은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청하건대 올라와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말고 다른 구원자를 찾고 있잖아요. 8절 보세요. 성전에서 은금을, 왕궁 곳간에서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한테 다 바쳐버립니다. 성전이고 뭐고 이제는 없어요. 성전에 있는 성물들, 왕궁 금고에 있던 은과 금 싹 갖다 바칩니다. 그 집 나간 탕자가 생각났어요.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하도 다 그냥 탕진해 버려갖고. 그런데 돌아갈 생각 안 하지. 뭐 먹으면서? 주염 열매, 돼지밥 먹으면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날품팔이 할 것, 알바를 해서라도 내가 스스로 연명해 보겠다. 지금 아하스가 그런 형국이에요. 아수르에 붙으면 살겠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맞아요. 그 당시 중근동의 패권 국가가 아수르였다니까요. 국제 정세를 감안하면 아수르와 하침 맺는 건 나름 합리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발상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정치한답시고 신앙을 다 팔아먹은 겁니다. 뭐가 우선이죠? 하나님, 제대로라면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그리고 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른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게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방법이에요. 자, 10절 보세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알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갖다 바쳤으니 이제 직접 가서 또 머리 조아리고 절하고 또 그래야죠. 다메섹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아람의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240km 정도 지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먼 길을 240km
지금 운전해서 가도 한참 가는데 그 먼 길을 그 정성을 다해야지. 보통 정성 아니죠. 참. 왜 진작에 그런 정성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았을까? 하나님에게서는 벌써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아스르 왕한테 눈썹을 휘날리면서 가면서도 하나님은 생각 안 나는 거죠. 자, 가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오늘 9절까지 있었는데 10절 그 뒤에 보면 다메섹에서 아하스가 거기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 제단을 보고 이 강대상 보고 엉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아수르가 최고의 국가로 부강한 이유는 저 제단 때문이구나. 그래갖고 강대상 모양을 그대로 본따 갖고 그린 거예요. 제단의 구조와 모양을 그려갖고 제사장 우리아한테 카톡으로 보낸 거죠. 카톡 하숑. 그러니까 제사장 우리아 카톡 보고 어떻게 하죠? 가관입니다. 가관.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해도 여러분 들을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명령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구분해야죠. 근데 그걸 못하고 안 했는지 못했는지 어쨌든 아니 순종할 게 따로 있지.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제사장이 왕이 제정신이 아니면 제사장이라도 정신 차리고 있다가 이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제사장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건 순종도 아니죠. 맹목적인 굴종, 맹종이죠. 맹종. 하나님보다 왕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카톡 받고 일자가 없어지기도 전에 아하스가 돌아오기도 전에 환궁하기도 전에 제단을 완성해버려. 참 부지런도 해. 전 이걸 보면서 총체적인 난국이구나. 왕도 맛이 갔고 제사장도 맛이 갔고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있었죠? 16장 끝까지 보셨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들어서는 엄청난 사건이 한 번도 그동안 없었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성막 기억나세요? 성전도 그걸 본따 똑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성전에 이렇게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보이는 곳이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 거기서 제물이 불에 번제로 태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선포되곤 했습니다.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번제단이 귀퉁이로 밀려나요. 아수르에서 새로 디자인된 신상이야. 우상숭배 몰록을 섬기던 그 번제단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던 그 제단이 성전 한쪽 구석으로 귀퉁이로 밀려납니다. 하나님도 결국에 아하스를 밀어내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6장은 시작부터 결론이 뻔해 보이는 스토리였어요. 반전을 기도했는데 역시나 없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일생을 살면서 내 이럴 줄 알았다. 마지막에 이런 자조적인 말을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삶, 일생,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적인 반전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인 반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만큼 반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길 때 그 반전은 일어나고야 말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그 반전의 범위는 넓고 깊어질 거예요. 왜? 그 반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 될 테니까요. 우상숭배의 종결자 아하스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다면 어떤 반전이 있었을까요? 아수르의 제단으로 성전의 번제단을 밀어내는 대신 흩어져서 혼재하던 그 산당을 싹 다 정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타협이란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암송 구절이 그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은 무너뜨려야 합니다. 허탄한 생각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돼요. 아하스가 그랬다면 성전을 세웠겠지. 예배를 회복했을 겁니다. 자기 자녀를 불태우는 어리석은 짓 대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양육했겠지. 정치한답시고 아수르에 절하고 돈 갖다 바치는 대신 다른 나라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방법을 왕이신 하나님께 여쭙고 그 결과 누구보다 외교도 잘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우선순위여야 하겠냐 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위대한 반전을 일으켜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의 삶,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아합보다 더 악했던 우상 숭배의 종결자 아하스의 삶과 또 이 땅에서 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시간 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 그 산당을 깨뜨려 버리는 하나님, 그런 결단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하나님, 믿음의 돌이킴, 회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으키시는 그 반전, 믿음의 반전, 신앙적인 반전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깊이 가까워지는 믿음의 진보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거룩한 반전을 기대하며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